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9편은 시편 7편과 내용상 연속선상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편 7편은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라는 성품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는 시였는데요. 오늘 시편도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공의로운 성품을 따라 심판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구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서 지난날 공의로운 성품으로 원수를 심판하시고 자신을 구원하셨던 그 일에 대해 노래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다윗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기이한 일들에 대해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전하겠다고 결단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하겠노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기서 다윗이 감사하고 그가 전하려는 하나님이 하셨던 기이한 일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셔서 구원과 승리를 주셨던 일입니다. 학자들은 1절에서 말하는 이 기이한 일이 다윗이 암몬과 싸워서 이기게 하신 일, 혹은 아람 연합군을 이기게 하셨던 일이라고 추측하곤 합니다. 그 대적이 어느 민족이건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셨고 그가 승리하여 대적이 물러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다윗은 대적들이 주 앞에서 넘어져 망했다고 고백하고 있죠. 주 앞에서라고 표현을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그들을 무찌르고 망하게 하셨다는 고백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어떻게 망하게 하셨는지 부연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공의의 심판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은 다윗과 이스라엘이 그저 당신의 백성이기에 무조건 승리하게 하신 게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의로운 자로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의로운 그에게 구원과 승리를 주신 겁니다. 반대로 그의 대적들은 불의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여 망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4절에서 다윗은 주께서 의롭게 심판하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은 지난날 하나님의 공의라는 성품에 근거하여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대적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는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심판이 온 세상에 퍼져나갈 것을 소망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의로운 사람은 보호하고 구원해 주시고 불의한 사람은 그가 행한 불의대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공의의 심판으로 전 세계를 다스려 줄 것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 10절에서 말하는 주의 이름을 아는 자, 바로 이 사람이 의인인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안다는 의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이 악인에게 압제당하고 고통당할 때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끝내 승리와 구원을 허락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의인들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그리하여 그들을 도우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 살려는 의로운 자들을 기억하고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불의한 자들은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하나님은 이렇게 의인을 돕고 구원하시지만 반대로 불의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이자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방식입니다. 지금 당장 이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 공의의 방식으로 우리들을 심판하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지난날 공의로운 성품으로 심판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지금 현재 어려움 속에서 자신을 그 의로 구원해 줄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저 우리 편이 되어주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의롭게 사는 자, 즉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선하고 자비롭고 정직하고 공정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의 편에 서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의한 길에 서거나 거짓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심판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의로운 하나님을 바로 믿는다면 우리는 두 가지 일에 힘써야 합니다. 첫째, 늘 공의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정직하고 자비로운 행동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우리는 늘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며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다윗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전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내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저 나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며 찬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치 않는 공의의 성품을 찬양하고 선포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죠? 그럴 때 우리를 통해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만방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꼭 공의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시고 꼭 공의롭게 살려고 노력하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을 통해 세계 열방까지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이 알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공의롭게 살기 위해 노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늘 공의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선포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삶의 모든 현장에서 드러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